성경 봉독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도로 신약 41쪽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말은 정직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정직하지 못하고 행동은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모양들을 우리가 많이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실 선출직 공무원, 정부의 이제 정부 일들을 하시는 정치인들을 보면 그런 경향들을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인이 되겠다고 나오신 분들을 살펴보니까 그분들이 학자 출신들이고 배움도 많은 분들이고 정직이 무엇인지 공평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고 텔레비전 토론에 나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정직한 거라고 자기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다 까보니까 말은 배움이 많아서 유창하게 잘하고 정말 저분을 따라가면은 이 세상이 마치 살아날 것처럼 정직과 공의를 이야기했던 분들이 뒤로 보니까 전부 다 부정직한 일들을 하고 있고 들어보니까 다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인간은 다 별 볼 일 없구나. 다 똑같구나. 왜 그러는 것인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화되지 않는 자기가 말하는 것, 배운 거에 대해서 체화되어 있으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데 배우긴 배웠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마음의 중심에 이것이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작, 정작 결정해야 될 때가 오면은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면의 욕심을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말과 행함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정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분명한 그림을 내 마음속에 그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아마 헷갈리고 혼동스럽고 아마 그냥 떠나가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집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마음속으로. 신앙생활 뭐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림을 다 각자마다 그리고 있는데 물어보면 신앙생활은 제자훈련을 열심히 받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늘 교회를 옮길 때마다 제자훈련하는 교회를 쫓아갑니다. 왜? 신앙생활은 제자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자훈련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같지 않으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면 찬양 집회나 부흥회, 간증들이 넘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찬양 집회를 쫓아다니고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간증 집회를 쫓아다니는데 그렇지 않으면 밋밋하게 말씀을 전하면 저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 저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찬양과 부흥 집회와 간증 집회를 하는 것들을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금식과 기도하는 것 혹은 신비적인 은사를 갈망하는 그림들을 그려놓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를 쫓아다닐 때 그 교회가 과연 목사님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목사님이 치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목사님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안수기도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교회를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막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신앙생활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훈련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찬양 집회, 부흥회, 간증 집회 쫓아다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비한 은사 체험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이? 이거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날마다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날마다 그냥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일까, 신앙생활이? 이 신앙생활의 그림들은 퍼즐과 같은 것입니다. 이 퍼즐도 필요하고 저 퍼즐도 필요하고 이 퍼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퍼즐 각각으로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퍼즐을 연합해서 훌륭한 그림 하나가 그려지는데 성경은 그 그림 하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제목. 신앙생활이 뭐냐 물어보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멋지고 화려한 삶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책상에 앉아서 받는 그런 삶도 아니고 막 눈물 날 정도로 짠한 그 간증들을 듣고 찬양 집회에 참석하는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면서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진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매를 맞아 죽는 것이고 남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밋밋한 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상처받고 괴롭고 어려움 속에 처합니까? 그림이 잘못 그려졌으니까. 멋지고 화려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멋진 제자훈련 생각하고 멋진 찬양단 생각하고 멋진 집회 생각하고 멋진 능력 생각하고 멋진 선교훈련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에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팍팍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그림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신비함이나 화려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화려함이 사라지고 나면 금방 실족하여 떠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청년 시절에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큰 집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멋진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큰 은사가 임해서 막 다 쓰러뜨리고 막 예언도 해주고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 가장 멋없는 그 장소, 가장 맛이 없는 예배 장소에 들어가서 혼자 묵묵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참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라는 거,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한 장소, 큰 교회, 멋진 시스템 있는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건 누구든지 원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교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교회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홀로 마당을 쓸어가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사람, 이 땅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 아닐까요?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께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닐까요?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이 그래서 13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소문이나 난리에 흔들리지 않고 화려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교회나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묵묵하게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를 마지막 때 혹은 종말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참고 인내하고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너희들로 하여금 참고 인내하고 견디지 못하게 하는가? 그것은 신앙에 대한 잘못된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고, 잘못된 그림 때문에 미혹에 넘어져서 그렇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외형주의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지금 화려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큰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뭔가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화려하게 지어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성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성전이 무너져서 포로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보통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지다가 또 세 번째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성전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어지고 있던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왜 지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업적을 좀 시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뭔가를 남겨야 되겠다 해서 뭐가 없을까 하다가 좀 화려한 건물 하나 짓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한심을 살 수 있는 건물을 짓자. 이렇게 하면서 뭘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좋아하니까 성전을 멋지게 지어주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날 따지면 나라에서 기독교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크고 화려한 큰 건물들 막 수백억을 들여서 아주 멋진 막 센터, 뭐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애들 놀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영화관도 있고, 뭐 그냥 수백만 만 평에다가 어마어마하게 건물 하나 딱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막 부러워하면서 저기 한번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공사가 무려 한 80년 동안 되어졌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완공이 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은 다 파괴될 것이다 예언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이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다 파괴가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다 파괴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머물렀던 이 성전이 그토록 아름다웠고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이 성전이 파괴되었을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전의 파괴는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의 응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전의 파괴는 강도의 굴열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헤롯 성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한심을 사게 하기 위한 건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졌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이었을 뿐이고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쫓으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한탄하시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야단치셨던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이 장면들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보면서 뿌듯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무엇 때문에 뿌듯해 하십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눅들어 있습니까? 혹시 큰 교회를 내가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내가 큰 교회당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뿌듯해 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뿌듯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볼품없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주눅들어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설교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멋지게 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보고 지금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화려한 외형적인 걸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외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외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문의 간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큰 교회당에서 모이는 것,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나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했던 이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번영과 성공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샤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금 더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병을 좀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까? 내가 오늘 지키지 못한 하나님 말씀 없는가?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이것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하지 않으면 뭔가 꺼림직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좀 불안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 같으니까, 예배하지 않으면 뭔가 불길한 징조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나무를 섬기거나 바다의 신을 섬기거나 태양신을 섬기는 그 샤머니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 시대 부자들과 귀족들이 예배당에 제사 드릴 때 큰 송아지를 가지고 나왔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큰 송아지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귀족들은 떳떳하게 교회당에 나왔을 것입니다. 나는 큰 송아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어. 주변의 사람들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렇게 큰 송아지를 가지고 나왔네.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이제 비둘기나 하나 겨우 드리고 곡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부끄러워서 이거 못하겠는데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가서 여러분도 나같이 좀 큰 송아지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냥 3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갔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작은 교회를 하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큰 교회당을 짓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꿈들을 꿀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 목사야, 너 무엇 때문에 큰 교회당을 짓기를 원하고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배하고 싶어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주님 멋있어 보이잖아요. 사실은요, 주님 뭔가 좀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저한테 물을 거예요. 너 그러면 저 섬마을에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사님은 쓰임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목사님은 가치 없는 목사냐?
내가 화려해 보이고 너가 원하는 그 큰 교회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받겠느냐? 아니면 저 섬마을에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는 그 목사의 예배를 받겠느냐? 제가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외형주의에 빠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외형주의와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많이 몰려오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안 나왔던 설교들이 막 저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한두 명 앉아있으면 설교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나는 실력이 없는 인생인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는 목회를 그만둘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봤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나는 능력이 없고 이렇게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뭐 하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는 지금 외형주의에 빠져있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올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곳에서 너는 예배할 수 있겠니?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란다. 주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교회 도울자가 없어서 주일학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교회에서 예배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교회에서 예배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아멘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외형적인 거, 프로그램 이런 걸 자꾸 본다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외형주의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안정, 내 만족,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외형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외형적인 욕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자의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안정과 평안을 쫓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불편한 곳이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힘든 일이라도 나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있는 그곳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겠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제 선택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앉아서 듣고 싶은 찬양단의 찬양 소리에 맞추어서 찬양을 드리고 듣고 싶어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선택적으로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작은 골방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서 있기를 원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장소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님을 쫓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받기를 원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신앙이 기뻐진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진정한 순종이 그 예배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을 보면서 뿌듯해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십자가 때문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십자가 때문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십자가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연륜과 은사 때문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군대에 있어서 핍박을 당할 때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배당에 가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만 포기할까? 그냥 사람들 눈에 좀 맞춰주고 살까? 술 한잔 해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네가 사람들에게 좋게 할래? 하나님께 좋게 할래?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할래? 지금까지 네가 사람 눈치를 보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면 너는 나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나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얻어 터져가면서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군생활을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지금도 제 심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쫓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곳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을지라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그곳에 서려고 노력하는 믿음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고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형주의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고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짐을 지고 고난이 있는 곳에 봉사할 수 있는 곳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외형주의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형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목적이 멋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험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가 외형주의라면 두 번째는 바로 사람들이 주는 미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할 때 제자들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징조를 이야기했는데 동물서답하듯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징조나 어떤 기사를 붙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징조를 붙들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징조를 붙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하시는 분을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징조를 붙들고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징조,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종말의 때, 말세의 때는 징조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란다. 누가 여러분의 길을 예언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은 자꾸 예언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예언 잘못하면 미혹되었는 건데 제가 모르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겪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생 살아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인생 살아보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부 열심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인생 살아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죠. 건강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다 사라진다. 건강하고 하나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너 학점 4.0도 못 넘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너 서울대 안 가고 너 인생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을 멀리하고 그다음에 예언하는 기도 받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멋있어 보이지만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성경은 징조 받지 말고 그런 거 받지 말고 오직 약속의 말씀만 붙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징조 사모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런 거 미혹되지 말라고. 그게 진짜처럼 보여질지라도 미혹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주님을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실족하는 이유는 마음의 중심이 십자가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징조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점쟁이 집에 어떤 사람이 점쟁이 집을 찾아갑니까? 그 집사님 어떤 사람이 점쟁이 집을 찾아가요? 미래에 대한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제 말 틀렸습니까?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뚫어나가면 됩니다. 말씀 붙들고 뚫어나가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점쟁이 집 찾아가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확신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피해보고 싶은 사람, 이 사람들이 점쟁이 집 찾아가는 거잖아요. 예언하시는 목사님들, 이런 찾아가는 분들 어떤 사람이 찾아가요? 왜 기도 받으려고 하세요? 십자가 길 안 가려고 하니까. 제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길 피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방법이 없냐고 쫓아가는 게 바로 예언기도 아니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예언기도 받으세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말고 어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거 안 하려고 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하니까 말씀 듣다가 실종하는 거예요. 기가 얇아서 사기를 쉽게 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마음에 돈을 쉽게 벌면 망한다는 생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가 사기꾼에게 당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주님 믿으려고 하고 쉽게 안정적인 길을 가려고 하고 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고 쉽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가 얇아져서 뭔가를 해주는 사람, 뭔가를 징조를 쫓아가고 뭔가 신비한 것을 자꾸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 세력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를 보세요. 좌와 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세력을 막 형성하려고 이야기하고 십자가가 아니라 뭔가 기독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누가 기독교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말씀으로 세상을 좀 막 변화시키고 뒤집으라 이런 말 있으면 저한테 찾아주세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거? 세상에 성공적인 리더십을 공부한 사람들이 세상에 경영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와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안정적인 미래를 요구해서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니까 나에게 힘이 줄 것 같은,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 목사님을 쫓아가고 나에게 능력이 될 것 같은 사람들 쫓아가다 보니까 당파가 형성이 돼요. 기독교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 당파로 이쪽을 야단치고 이쪽에는 당파로 이쪽을 야단치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뭐라 그러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뭐라 그러고 이게 바로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의 특징입니다. 비판과 비난이 늘어가는 사람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상응하고 우리가 미혹에 빠질 때 교회가 당면하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치 세력을 얻어서 기독교를 바꾸는 세상을 기독교로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성공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세상을 변화시키자. 헛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헛된 욕망 때문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쫓아가다가 미혹을 당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불쌍한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지금 오늘 한국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징조나 기적을 붙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미래에 대해서 뭐라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는 십자가 길만 가겠다.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나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겠다. 나는 혼자서라도 예배드리겠다. 나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겠다. 어떤 고난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사랑이 흘러 넘쳐나게 될 것이고 헛된 미혹에 빠져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마지막 날에 환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면 핍박과 시련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배후에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외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성공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핍박입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가족들을 통해서 많은 핍박을 못 가게 하게 핍박을 막 쏟아붓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가장 큰 핍박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가면 또 직장에 잘린다. 공무원들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사기업의 직장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환난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든지 마음이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모든 일이 막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움츠러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결국은 이 모양이네? 믿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망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실망에 빠지는 이유는 사단이 처음에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많이 심어줍니다. 저 교회를 가면, 저 목사님을 따라가면 너는 영적으로 잘할 수 있어. 저 목사님, 또 저 성도들과 함께하면 너는 뭔가 얻을 수 있어. 막 기대감을 심어줬다가 한순간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면서 다 끝장내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 미혹하는 것의 특징입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사람 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십자가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누구 목사님 쫓아가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징조와 기사를 자꾸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거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신 분들을 추종하게 되고 그게 나타나야 이길 수 있으니까 또 그분만이 참 목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상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세상에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중에 지금 카리스마 있는 분들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죠.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그래요. 종교가 혼란스럽고 종교에 대한 불만이 많을수록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을 많이 원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어려움에서 해방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저 목사님만 따라가면 내 신앙이 펴질 거야. 저 정치 지도자만 뽑으면 우리나라는 펴질 거야.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미혹입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많이 나타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다 포장하고 선동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 없더라. 어떤 교단이 잘못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빨리 다른 나라로 이민 가라.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들을 계시록에 빗대어서 지금 주님의 때가 임했다 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신기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신기해요. 뭔가 있어 보이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은 역사 속에서 수시로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당했을 때 그때가 종말인 줄 알았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종말인 줄 알았어요. 나라가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그때가 종말인 줄 알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진이 나면 종말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믿고 싶어요. 그건. 성경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언을 이야기할 때 바로 당면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반복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계시의 특징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도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때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위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환란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이 본문을 들고 나와서 마치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지금이니까 지금 주님이 오신다라고 자꾸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짜 예언에 물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하시고 듣지도 마시고 귀를 닫으시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는 십자가 길을 가겠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십자가 길만 가겠다. 이렇게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끝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곧 로마 황제의 박해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박해가 어느 정도로 심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핍박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천국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하지만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구한 소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무거운 짐이나 견디기 힘든 시련이나 박해의 상황에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고집하며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고 붙드는 사람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거나 멋있어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은 볼품없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자녀 교육도, 건강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도, 교회가 커지는 것도, 멋진 찬양팀과 예배하는 것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라도 믿음의 길은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신앙은 외형적으로 화려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라고. 이 신앙의 그림을 분명하게 그려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딤으로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